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떳떳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당당했고, 그들은 좀 거침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포스터처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예배 후에 다음 주 중에 제가 게시를 해놓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평과 불만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도대체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인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버려야 할 습관,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이 그들이 시기하여 질투하여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기 끝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난과 정죄의 태도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비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기껏해야 조금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약해지시죠. 왜냐하면 우리도 시시때때로 거짓말하거든요. 저도 자유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거짓이 다가올 때 그 거짓을 우리가 진실로 이겨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은 각각 이웃과 참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저에게 한 통의 받고 싶지 않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 편지는 저는 거부했고 실제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게으름입니다. 나태라고 표현하죠. 신앙생활하는데 이 게으름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르지 않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는 너무 멀리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는데 한순간 놓치기 시작하니까, 우리 제자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하루 10장씩만 봤으면 되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니 20일 동안 안 보니까 200장을 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게으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외식과 형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고 또다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프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지 않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께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싸매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권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없어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이 예배를 나오면서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다.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너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평범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지난주 그 전에도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건너가자, 예수님이 따라와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36절 말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심지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위기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지어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큰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또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지금 죽게 됐는데 이렇게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없었나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절실하게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이 노란 글씨를 점잖하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탄원하듯 외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위기와 고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증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 없는 제자들을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큰 광풍으로 죽게 되었으니 그 큰 광풍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른 성경에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죠. 41절 말씀, 제자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믿음의 역사, 나타난 그 능력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은 저는 겸손하다고 해서 저는 이것도 잘 못합니다, 저것도 잘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런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 말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금촌중앙교회 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특별히 지지난주에 소천하셨던 우리 박성순 권사님, 제가 안수하는 중에 살아계셨던 분에게 제가 이마에 얹고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뗄 때 권사님은 소천에 계셨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박성수 권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잘한 것들도 있을 거고 잘못한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신방을 갔을 때 다른 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귀에 대고 금촌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처음 만나겠습니다, 권사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알아듣겠으면 손을 쥐엄쥐엄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 손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게 저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대화예요. 저는 여러 말을 했지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 앞에 손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삶을 좀 돌아볼 때 제가 많은 분들을 혹 불편하게 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조용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너무 많이 미안하거든요. 어른들을 통해 귀한 것들,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잘 가르쳐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지금도 더한 관심을 갖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남으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청년들을 혼내려고 그런가? 제가 집합시켜놓고 미안하다고 하려고요. 안 모여도 될 것 같아. 이제 설교 중에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누가 몰라요? 이 본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자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있는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혹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막 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음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저부터가요. 상한 심령으로 지금 여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믿음 없느냐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갖기 위하여 애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던
사도들과 같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리, 나 거하니.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고민과 염려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